3일 동안 평안하셨습니까? 네. 요새 아주 더운 날씨에 긴 장마에 고생들 참 많으신데 병들 나지 않도록 관리를 좀 잘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요새 감기에 코로나에 아주 고생하신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그래도 좀 신경 써서 조심하면 덜 걸리지 않을까 싶어요. 자, 오늘 증거할 하나님의 말씀의 제목은 힘센 천사와 작은 책. 오늘 10장 1절에 보시면 내가 또 보니 힘센 다른 천사가 구름을 입고 하늘에서 내려오는데 그 머리에 무지개가 있고 얼굴은 해 같고 그 발은 불기둥 같으며 그 손에는 펴놓인 작은 두루마리를 들고 그 오른발은 바다를 밟고 왼발은 땅을 밟고 그랬습니다. 1절과 2절 말씀을 중심으로 힘센 천사와 작은 책. 제목을 한번 따라서 봅시다. 힘센 천사와 작은 책. 네, 힘센 천사는 아마 미카엘이라든지 가브리엘과 같은 그런 천사를 가리킵니다. Another mighty angel and a little book. 이 작은 두루마리 책을 이 힘센 천사가 가지고 있었는데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함께 은혜 받고자 합니다. 요한계시록이 많이 어려워요. 제가 여러 교회에서 여러 번 강해를 했는데도 강해를 할 때마다 더 어려워 어떻게 책이. 그래서 기도 많이 하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깊이 묵상할 때 조금씩 깨달아지고 또 중요한 건 그 깨달은 말씀을 양식으로 삼고 또 우리의 삶 가운데 순종하는 것이 중요하겠죠. 요한계시록은 단순한 어떤 종말에 관한 이 스토리만 얘기해 준 게 아니고 이 종말 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이 복된 삶을 살 수 있을까? 어떻게 이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서 소망을 가지고 살 수 있을까 하는 그런 메시지를 우리에게 제공해 줍니다. 오늘 본문은 지난 시간에 좀 어려운 내용이었는데 그 여섯째 나팔 재앙으로 인해서 세계적인 대전쟁이 일어나게 됐다고 그랬죠. 무려 군사만에서 2만만 명이 대적하는. 오늘 뉴스에 들어보니까 이 푸틴이라는 사람이 루마니아, 폴란드도 염탐하고 있다는데 만약에 그러면 이 나라들은 이 나토에 가입된 나라들이기 때문에 나토의 수장 국가는 미국이고 미국을 중심한 약 한 30개 나라가 됩니다. 그러면 러시아와 벨라루스가 연합하고 그 다음에는 북한이 동조하면서 중국이 호언하면서 아마 이 세계가 두 쪽으로 뭉쳐서 대전쟁의 서욱이 아니겠는가. 제가 자꾸 여러 번 얘기하잖아요. 그러지 않기를 간절히 바란다고 바라는 그런 마음이 있지만 그럴 개연성도 충분히 있는 것은 이제 예수님의 재림이 아주 임박했다는 것. 그래서 어떤 분은 매일매일 기도할 때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말씀을 한 말씀이라도 기억하면서 기도하라는. 주님, 오늘 주님이 재림하신다고 해도 주님 앞에 모든 죄를 회개하고 부끄러움이 없는 인생을 살게 해주시옵소서. 이건 재림이 먼 미래에 일어날 그런 사건이 아니고 이제 곧 우리 시대에 아니 몇 년 안에 알 수 없는 일이지만 그런 임박한 정말 의식을 가지고 섬기는 것이 맞는 것 같아요. 왜 그걸 단언할 수 있는가 하면 이 복음이 거의 이제 세계 곳곳에 편만하게 전파되었고 성경에 의하면 복음이 땅 끝까지 세상 끝까지 다 전파된 그때 예수님이 재림할 것이라고 했기 때문에 이제 복음이 거의 다 전파됐단 말. 예수님이 이제 재림하신다면 불신자들은 다 심판이지만 우리 믿는 사람들은 영광스러운 이 구원, 즉 이 휴거와 부활에 참여하는 그런 축복이 있게 될 것입니다. 세계적인 대전쟁이 우리 9장에 살펴봤는데 그런 환상을 이제 사도 요한에게 보여준 다음에 그러므로 이 환난을 앞둔 교회는 시급히 복음을 증거하라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우리가 다 아는 말씀이고
뭐 단순한 십자가의 메시지라 할지라도 정말 종교인으로서 교회에 출석하는 그런 신자들이 아무도 없고 모두가 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죄 씻음 받고 구원의 확신 가운데서 천국 소망을 가지고 있는 성도들이 되도록 우리가 각자가 노력해야 되고, 또 가르치는 사람들도 막연한 어떤 윤리적 강론이 아니고 도덕적 훈계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 그리고 이 재림과 심판에 대한 메시지를 증거해서 성도들로 하여금 종말을 준비하고 재림을 사모할 수 있도록 해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므로 이 10장에서 11장은 이제 어떤 그 일곱 인재앙에서 일곱 나팔재앙 가는 그 과정인데, 우리가 9장까지 여섯째 나팔까지 올렸을 때 어떤 현상이 일어났는지 봤고요. 이제 일곱 번째 나팔이 빰빠라밤 불면 예수님이 재림하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 재림 나팔 직전에 지금 10장에서 11장은 교회가 이제 복음 증거에 중점을 두고 이 복음 전도를 위한 교회가 어떻게 준비할 것인가, 요걸 지금 말씀해 주거든요. 10장, 11장은. 그리고 12장, 13장은 이제 교회가 당한 환난에 대해서, 또 14장은 궁극적으로 교회 승리에 대해서 계속 말씀해 주고 계시는데, 아무튼 10장, 11장은 교회 증거에 중점을 두고 이 복음 증거를 위한 교회가 어떻게 준비할 것인가. 이번에 우리 아이들 유치부나 연주일학교 특별히 믿음에 대해서 잘 가르쳤으리라고 보는데, 아무튼 이 시간이 많이 남지 않은 그런 마음을 가지고 확실한 이 복음이 성령으로 아이들의 마음에 새겨지도록 그렇게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우리 중고등부 수련회도 마찬가지. 이번에 중고등부 수련회는 우리 성남 상대원교회하고 연합해서 하고요. 그 다음에 청년부 수련회는 교단 총회 연합으로 합니다. 물론 뭐 서울 경기가 다 중심이 되겠지만, 아무튼 뭐 비싼 돈을 엄청나게 투자해서 이런 수련회나 성경학교를 하는 것은 이 짧은 시간에 아무튼 이 복음의 엑기스를 전해서 평생 기억하고 잊어버리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사료됩니다. 그러므로 이 교회가 복음을 증거해 하려고 할 때 이제 말씀의 준비가 없이는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여기 지금 힘 있는 천사가 그 손에 작은 책을 들고 나타나서 큰 음성으로 이제 사도 요한에게 이 책을 받아먹고 예언하라고 외칩니다. 이건 다음 시간에 살펴보려고 하는데, 우리가 배울 수 있는 이 교훈이라고 하면 우리 목회자들은 두말할 것도 없겠습니다만은, 다른 사람에게 잘 증거하려면 자기가 배나 더 연구하고 확신이 있어야 된다는,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네, 자기도 확신 없는 걸 다른 사람에게 확신 있게 할 수 있다? 그건 천만의 말씀이죠. 그러니까 뿐만 아니라 주일학생을 가르친다 할지라도 아주 그 말씀에 자기가 확신이 있어서 아주 담대하게 선포하고 증거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해야 된다. 우리 교육자들도 준비가 서투르면 확신이 없고, 또 몸이 피곤하고 힘들면 힘들어요. 이 건강이 참 중요할 것 같아요. 건강도 중요하고, 이 체력, 영력, 지력, 이런 게 다 통하는 것 같아요. 몸이 아프면 기도도 잘 안 되고, 나도 한 10일 정도, 지난 10일 정도 많이 힘들었는데, 누구한테 뭐 목사가 돼가지고 아프다고 말할 수도 없고, 안 아프다고 자랑할 수도 없고, 그러나 힘들기는 힘들었어. 우리 권사님이 여러 가지 사역으로 인해서 지치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셔서 너무 감사한데, 좀 지친 것도 같아. 번아웃. 하도 뭐 교단 이 개교회마다 신경 쓸 일이 하도 많아가지고 할 일이 많아요. 여러분들이 기도를 전에는 좀 많이 해주셨는데 요새는 좀 잘 안 해주는지 어쩌든지 제가 힘할 태기가 좀 없어. 할 일이 많기 때문에 기도를 좀 많이 해주셔야 됩니다. 기도의 도움으로 하는 것 같아요. 이 사역은 보니까. 누가 또 기도를 열심히 힘있게 해주면 그런 감동이 오거든요.
아무튼 말씀드리는 요지는 자기가 먹어야 다른 사람 전파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에게 은혜 끼치려고 할 필요가 없죠. 자기가 은혜 받으려고 하고 자기가 생명의 양식이 되면 다른 사람들도 그 영의 양식이 되고 생명이 되고 은혜가 되는 거예요. 우선 미사여구를 꾸며가지고 다른 사람이 쨍하게 은혜 받게 해야 되겠다. 그런 건 그 스튜어맨십 하는 거고 자기가 되지 못한 걸 회개하는 거예요. 그 말씀을 통해서. 또 자기가 그 말씀대로 되도록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그 뭐 거짓말할 것도 없고 너무 잘하려고 할 것도 없겠죠. 그러니까 지금 이 힘센 천사가 나타나서 그 오른손에 작은 책, 작은 두루마기 펼쳐진 두루마기를 가지고 있는 것은 지금 임박한 환란이 다가오고 있는데 교회가 복음을 증거해야 되겠는데 이 증거하려면 자신이 먼저 하나님의 말씀에 은혜를 받고 그 말씀을 묵상하고 거기서 능력을 힘입어서 전파해야 된다. 그걸 지금 오늘 본문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본론적으로 이 천사는 힘센 다른 천사, another mighty angel, 또 다른 힘 있는 천사, 소위 예언사자입니다. 즉, 이 말하자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는 그런 사자, 예언사자라고도 별칭합니다. 여기 지금 1절과 2절에서는 이 힘센 다른 천사가 어떤 모양인가, 어떤 모습인가를 말씀하고 있는데 1절, 2절을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또 보니 힘센 다른 천사가 구름을 입고 하늘에서 내려오는데 그 머리 위에 무지개가 있고 그 얼굴은 해 같고 그 발은 불기둥 같으며 그 손에는 펴놓인 작은 두루마리를 들고 그 오른발은 바다를 밟고 왼발은 땅을 밟고 마치 예수님의 모습을 요한계시록 1장에 언급해 놨는데 그 예수님의 모습 비슷하게 지금 그런 모양을 취하고 있습니다. 먼저 이 구름을 입고 하늘에서 내려왔다고 그랬죠. 내가 또 보니 힘센 다른 천사가 구름을 입고 하늘에서 내려오는데 이 구름은 하나님의 수레라고 시편 104편 기자는 노래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수레, 하나님이 쓰시는 도구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수단으로 구름이 사용됐죠. 예를 들면 예수님이 성찬하실 때 구름 타고 올라가셨고 또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도 구름을 타고 오실 거라고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래 천사도 역시 지금 그래서 구름을 입고 이렇게 나타났고요. 두 번째는 머리 위에 뭐가 있다고 했습니까? 그 머리 위에 뭐가 있고 무지개가 있고 무지개는 성경에서 하나님의 언약, 하나님의 계약을 상징합니다. 왜냐하면 그 노아의 홍수 이후에 무지개를 통해서 다시는 내가 물로 이 세상을 심판하지 않겠다고 하는 그 약속과 보증으로 무지개가 떠올랐잖아요. 그래서 무지개는 하나님의 언약, 하나님의 계약을 상징한다고 했는데 하나님의 언약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그 언약에 신실하신 하나님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예언사자, 이 힘센 다른 천사, 이 예언사자의 모습이 그렇다는 거예요. 구름을 입고 하늘에서 내려왔는데 머리 위에는 뭐가 있어요? 무지개가 있다는 말이에요. 하나님의 언약의 핵심은 하나님의 말씀이요. 하나님, 이 성경 말씀이다.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이에요. 아무튼 이 성경을 머리맡에 베고 주무시든지 아무튼 늘 성경을 사랑하시고 또 성경 말씀을 읽으시고 또 암송도 하고 애도가시면 참 좋겠습니다. 이 목회자로서 권면하고 싶은 건 그거예요. 여러분들이 뭘 따라가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사랑하면서 그 말씀대로 다 이루어질 거니까, 언약의 말씀이니까. 그대로 다 성취될 건데 이것보다 더 귀중한 게 이건 금덩어리나 은덩어리보다 더 귀중한 거 아니에요? 다 이 세상도 그 정욕도 다 지나가고 푸른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하나님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세세 없어지지 않을 영원한 말씀, 그 말씀을 붙들고 사는 자가 복이 있는 거예요. 이 말씀이
뭐 안중근 의사는 뭐 책을 안 읽으면 뭐 이에 가시가 돋는다고 하는데 예수 믿는 사람이 성경 말씀을 멀리하면 심령이 금방 어두워져요. 인생에 재미가 없어. 신앙생활에 재미가 없어요. 하루에 몇 장? 적어도 하루에 석 장. 주일날은 5장. 매삼주오 매일 석 장, 주일날은 5장. 매삼주오 하면 1년에 1도 갈 수 있다는 거. 어떻게든지 날씨도 무덥고 힘들지만 선풍기라도 켜고 하루에 성경을 석 장이라도 읽으시라. 아멘? 네, 아멘 했으니까 이제 안 읽는 사람도 거짓말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얼굴은 또 해 같다고 그랬어요. 그 얼굴은 해 같고, 그러니까 마치 그 요한계시록 1장에 나오는 그 예수님의 모습과 거의 비슷하다고 했죠. 얼굴은 해 같다는 건 힘 있는 천사의 얼굴이 지금 주님의 영광의 얼굴과 같다는 거예요, 지금. 해 같다. 구원 운동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운동인데, 아무튼 이 천국에 참여하는 의인들이나 천상의 실존들, 천사와 같은 천상의 실존들은 언제나 이렇게 빛나는 얼굴을 가집니다. 빛나는 얼굴. 그 마가복음 9장에 보면 그 예수님의 그 변화산에서 변화된 모습이 나오는데, 그 옷이 광채가 나고 세상에서 빨래하는 자가 그렇게 희귀할 수 없을 만큼 매우 희어졌더라라고 성경은 증거하고요. 또 스데반이 그 복음을 증거하면서 돌에 맞아 결국 순교하는데 그때 스데반의 얼굴이 천사의 얼굴과 같았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하자면은 천국에 참여하는 의인들 또 천상의 실존들은 이렇게 빛나는 얼굴을 가지고 있다는 거. 이 천사도 지금 얼굴이 해 같다고 했는데 요한계시록 1장 그 16절에 보면 그 얼굴은 해가 힘있게 비치는 것 같더라. 예수님을 그렇게 묘사한 거고요. 또 마태복음 13장 43절에 보니까 그때의 의인들은 자기 아버지 나라에서 해와 같이 빛나리라. 얼굴이 참 이 천사의 얼굴과 같이 우리가 해같이 밝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아무리 예감이 극심하다고 해도 이 생명의 빛이 거기에 들어가면 다 밝아진단 말. 예수님께서 그 나사렛에서 이 갈릴리 가버나움으로 이사 갔단 말. 근데 갈릴리 가버나움 땅은 건 흑암의 땅이요. 이방이 오히려면 이방 땅이라고 불릴 만큼. 그런데 예수님이 가서 거기서 복음을 증거하자 그 동네가 다 밝아진 거예요. 그리고 갈릴리 가버나움은 예수님의 소위 선교의 중심지가 됩니다. 거기서 많은 갈릴리 바다를 통해서 많은 제자들을 불러내시죠. 그러니까 이 땅 타들 것도 없을 것 같아요. 환경 타들 게 없어요. 예수 믿는 사람은. 어디 가든지 믿음 지키고 어디 가든지 믿음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해 살면 하나님이 그 땅을 밝아지게 해주고 그 다음에는 하나님께서 그곳에 복을 내리신 하나님. 아멘. 어디 가든 죄 짓고 하나님을 거스려 살면 아무리 좋은 땅도 흑암의 땅이 되는 거. 낙토가 박토가 되는 거. 믿음 지키면 박토가 낙토가 되는 거. 놀라운 일 있죠. 북한하고 한국 남한하고 한번 비교 한번 해보라. 북한의 산은 전부 다 민둥산이라는 거 아니에요? 일부 뭐 금강산이라 묘양산 같은 데는 좀 나무들을 좀 보존해놨지만은 뗄감이 없으니까 북한산 전체를 다 헤집어 놔가지고 다 민둥산. 어떻게 한 반도에서 말이죠. 그렇게 차이가 나겠난 말. 하나님을 버리고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 3부자를 하나님으로 대신 섬기고 있기 때문에 저주가 내린 거예요. 말하자면. 물론 거기서도 믿음을 지키는 사람이 있겠지요. 당연히. 하나님이 권고하시리라고 봅니다. 그 환난 가운데서도. 아무튼 얼굴이 해 같단 말. 늘 이렇게 목사님의 얼굴이 해같이 밝고 또 권사님들 얼굴이 해같이 밝고 또 집사님들 얼굴이 해같이 밝고 그러면 얼마나 좋겠어요. 전부 다 우거지 상하고 시커매가지고 도둑놈같이 저기 강원도에서 감자만 캐고 산 사람처럼
옛날에 그 한순철 목사라는 분이 계셨는데 키가 뭐 장대만 하대. 이병기 목사님 가방 들고 다닐 만큼 총성하신 분인데 강원도 사람이 시커맸대 얼굴이 아주. 근데 양반이 은혜를 받고 이제 신학을 하고 목회를 하니까 얼굴이 아주 잘생긴 미남으로 바뀌어버린 거예요. 예수 잘 믿으면 미남 미녀 되는 거예요. 아멘. 예. 잘생기고 못생기고가 중요한 게 아니라니까. 얼마나 밝고 명랑한 거 얼마나 중요하냐. 그 다음에는 발은 또 못 같은지 1절 하반절에 그 발은 불기둥 같으며 아직 1절을 안 넘어갔어요. 1절 같이 한번 다시 읽어봅시다. 1절 시작. 내가 또 보니 힘센 다른 천사가 구름을 입고 하늘에서 내려오는데 그 머리에 무지개가 있고 그 얼굴은 해 같고 그 발은 불기둥 같으며 그 발은 못 같아요? 불기둥 같다는 말이에요. 천사의 발 역시 그리스도의 발과 같은데 요한계시록 1장 15절에는 그의 발은 풀무불에 단련한 빛난 주석 같고 그랬단 말이에요. 이 발이 불기둥 같다는 건 하나님의 그 심판의 위용성을 가리킵니다. 하나님은 창조주의 능력으로 죄악 세상을 심판하셨는데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으로 심판하시죠. 하나님은 만물을 시작하신 분이 하나님이시지만 또 그 만물을 끝내실 분도 하나님이에요. 근데 지금 이 만물이 끝낼 때가 가까워진 거예요, 지금. 이 사도 베드로 당시에도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깨어 근신함에 기도하라고 하잖아요. 그때 만물이 마지막이 가까웠다 했다면 지금 2000년이 지난 지금이야말로 훨씬 더 가까운 거야, 지금. 아주 훨씬 더 임박한 그런 만물의 마지막 때란 말이에요. 그 다음에는 2절 다시 볼까요? 2절을 보겠습니다. 10장 2절. 그 손에는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 손에는 펴놓인 작은 두루마리를 들고 그 오른발은 바다를 밟고 왼발은 땅을 밟고 그 손에는 펴놓은 작은 뭘 들고 있어요? 두루마리. 이 두루마리는 성경책을 가리킵니다. 책. 그 손에는 펴놓았다 이 말은 공개되었다 그런 말이에요. 성경책은 만인에게 공개된 말하자면 책이요. 복음은 만인 모든 사람에게 주어질 수 있도록 공개된 거예요. 근데 이 천사 손에는 이 작은 두루마리를 가지고 있다고 했는데 분명히 이 작은 두루마리가 펴놓여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He was holding a little scroll which lay open in his hand. 그의 손에 펼쳐져 있는 작은 두루마리, 작은 책을 지니고 있었습니다. 누가? 이 힘센 천사가. 복음은 만인에게 주어질 수 있도록 공개됐다는 것. 사도 요한을 통해 증거되는 이 종말 예언은 공개된 내용이고 또 계시된 내용이고 다 알려진 내용이 그대로 이루어질 거라는 그 손에 펴놓인 작은 두루마리를 들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천사의 손을 통해서 성도들에게 주어지는데 그러므로 우리가 누구나 그 내용을 알 수 있도록 펼쳐져 있다는 것. 그러므로 우리는 늘 지금 이 시대야말로 행복한 시대 아니에요. 옛날에는 뭐 성경을 개인이 한 권을 소장하기도 어려운 시대가 있었잖아요. 근데 지금은 뭐 마음만 먹으면 좋은 성경을 소장할 수 있는 이런 축복의 시대인데 문제는 옛날 그렇게 희귀한 시대보다도 더 성경을 애독하고 사랑하는가? 그건 의문이라고. 그러니까 아무튼 자기가 사랑하는 이 때 묻은 성경 하나는 가지고 있는 게 중요할 것 같고요. 늘 그 성경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영혼의 양식으로 삼고 암송하고 그 말씀으로 힘을 잡는 거예요. 세상에서는 뭐 낙심할 게 얼마나 많아요. 내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는 것도 얼마나 많고 그런 하나님의 말씀만 견고하게 붙들면 그 말씀이 힘이 되고 능력이 되고 또 발뿌리 앞에 등불이 된단 말이에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손에는 펴는 작은 두루마리를 가지고 있다는 건 그런 거예요. 우리가 계시의 말씀을 바로 깨달아서 그 말씀대로 자신의 구원을 이뤄나갈 뿐만 아니라 이제 더 적극적으로는 이제 이 확실한 말씀을 가지고 전도하고 주님의 재림을 맞을 준비를 잘하라는 거예요. 근데 이 두루마리 책의 내용은 두 가지요. 하나는 구원의 메시지고 다른 하나는 심판의 메시지입니다. 그래서 유명한 이 초대 교부 시대의 어거스틴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이면서 동시에 심판의 역사이다. 사실 복음을 우리가 전하지만 그 복음을 받아들이면 구원이고 영생이지만 그 복음을 의지적으로 배척하고 받아들이지 않으면 심판이란 말. 그러므로 이 전도자의 위치가 얼마나 중요한지 말할 수 없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감동을 주시면 뭐 휴가를 가든지 어디를 가서든지 친척을 만나든지 친구를 만나든지 감동 주시면 이 복음의 엑기스를 전해주라고 정말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전해서 받으면 구원과 영생이지만 의지적으로 그걸 거절하고 배척하는 순간 그것은 이미 심판을 받은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내가 이 말씀에 대한 확신이 없고 이 말씀에 대한 사랑하는 마음이 없이 다른 사람에게 전한다는 것은 불가능한 것이죠. 그 다음에 이 힘센 다른 천사가 2절 하반절에 보니까 그 오른발은 바다를 밟고 왼발은 땅을 밟고 그랬죠. 그 오른발은 바다를 밟고 왼발은 땅을 밟고 있다는 건 뭐예요? 이 복음 진리의 사명이 온 천하 어디에서나 다 미친다는 거예요. 바다와 땅 전체 온 세계가 다 전능하신 여호와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다는 말씀인데 그분이 주인이시고 그분이 통치자란 말이에요. 그러므로 그 오른발은 바다를 밟고 왼발은 땅을 밟고 있는 이 힘센 다른 천사, 예언사자의 의미는 바로 그거예요. 이 종말 예언이 전 세계에 전파될 걸 나타내는 건데 성경은 전 세계와 우주 전체에 적용되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요새 뭐 과학자들이 뭐 지구 외에도 무슨 생명체가 있지 않겠는가, 화성에는 물이 존재하지 않느냐, 막 그러면서 추론하는데 성경 어디를 떠들어봐도 지구 외에 생명체가 존재한다는 기록은 아무데도 없어요. 그건 다 인간의 이 상상물이야. 거짓말이야. 속되게 말하자면. 하나님의 영역이 이 지구촌뿐만 아니라 온 우주에 미치지 않은 곳이 없단 말이에요. 물질계나 정신계나 영계나 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졌고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보존되고 협력하면서 앞으로도 또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다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이 예언사자, 힘센 다른 천사의 오른발은 바다를 밟고 왼발은 땅을 밟았다는 건 이 밟는다는 건 통치한다, 다스린다는 뜻 아니에요? 이게 전 세계를 하나님께서 다 통치하고 다스리기 때문에 이 복음이야말로 온 세상에 전파되어야 할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힘센 천사가 요한계시록 1장에 나타난 주님의 모습과 비슷하게 나타났는데 결코 이 힘센 천사가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라는 거. 다만 이 미가엘 천사나 뭐 가브리엘 천사와 같은 특별한 힘 있는 천사를 의미하는데 그러므로 이 천사는 하나님의 그 영광과 위엄을 얼굴에 반영하고 있고 모든 재앙들이 하나님의 약속에 따라 시행된다는 점을 그의 모습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힘센 천사도 천상의 그 영광스러운 존재임을 우리에게 증거해 준 것이죠. 3절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3절 시작. 사자가 부르짖는 것 같이 큰 소리로 외치니 그가 외칠 때에 7 우레가 그 소리를 내어 말하더라. 이 사자가 부르짖는 것 같이 큰 소리로 외쳤단 말이에요. 사자, 백수의 왕자, 온 살림을 다 두려움과 공포로 몰아넣는 백수의 왕자 이 사자가 부르짖는 것처럼 이 힘센 천사가 큰 소리로 외친 모양이에요. 어떻게 외쳤는지
큰 소리로 외쳤는데 그 외칠 때에 7우레가 그 소리를 내어 말하더라. 7우레. 소위 이제 7우레 재앙이 등장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 위대하고 능력이 있어서 사자에 부르짖는 것 같다는 거. 우리도 이 전도할 때라든지 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이런 아주 그 위험 있는 능력의 말씀을 성령으로 힘있게 전파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래야 뭐 잠든 영혼들이 깨어날 거 아니. 잠자는 사람들이 많은데 그 위험의 말씀을 힘있게 전하는. 옛날에 뭐 이병기 목사님 서성되시는 이북에 신사참배 반대하다가 뭐 7년 옥고를 치르고 마침내 순직하신 이기선 목사님은 아무도 힘있게 전했다고 하더라. 가령 사도행전 뭐 1장 8절 같은 말씀도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한번 친다 이렇게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내 정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그랬대요. 그러니까 정신이 바짝 들 거 아니에요. 잠잘 시간이 언제 있어. 지다롱 목사님이 아마 큰 소리였던 말이에요. 여기 설교. 그 양반이 지금 힘이 많이 약해지셨는데 천당 가기 전에 또 모셔야 될 것 같아요. 정신이 바짝 드는 말씀 들어야 뭐 잠자고 있다가도 벌떡 깰 거 아니. 지금 힘센 다른 천사가 지금 그렇게 하는 거예요. 지금 큰 소리로 외치니 그가 외칠 때 7우리가 그 소리를 내어 말하더라. 아주 크고 간절한 음성으로 외치는 것은 이 죄악에 잠든 영혼들에게는 경고고 또 자기 백성을 부르는 간절한 소리란 말이에요. 우리 교회도 이 세상을 향해서 이렇게 담대할 수 있어야 돼. 부끄러워할 필요 없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복음에 능력이 있는데 그것은 모든 믿는 자가 이 죄에서 용서받고 죄의 결과로 말미암은 영원한 사망에서 해방되는 이 구원받는 능력이 복음에 있단 말. 그러니 뭐 얼마나 정신 바짝 차려서 했겠는가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그런데 놀라운 일은 그 3절 하반절에 그가 외칠 때 7우레가 소리를 내어 말하더라. 우레 소리 우리 들었잖아요. 비 올 때나. 우레. 그런데 4절 7우레가 말을 할 때에 내가 기록하려고 하다가 곧 들으니 하늘에서 소리가 나서 말하기를 7우레가 말한 것을 임봉하고 기록하지 말라 하더라. 7우레가 이제 말을 소리 내려고 하는데 그때 사도 요한이 성령의 감동함으로 그 내용을 7우레의 내용을 기록하려고 하는데 하늘에서 소리가 나서 이 사도 요한에게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7우레가 말하는 것을 인봉하고 기록하지 말라 그랬단 말이에요. 그건 기록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 그건 이 7우레 재앙에 대해서는 이제 그 재앙을 감해 주시려고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택한 백성들은 7 나팔 재앙까지 7 나팔 재앙 때는 이제 뭐 7번째 나팔 불 때는 우리가 다 들림을 받는데 7 나팔 재앙까지 어떤 학자에는 뭐 전 3년 반까지의 이 환난과 재앙에는 참여하지만은 그다음에 후 3년 반에 시작되는 7 이 소위 말하자면 우레 재앙 대접장이라고 해요. 대접장. 7 대접장은 받지 않는다. 누구든지 환난이 너무너무 심하기 때문에 그 하나님께서 그 재앙을 감해 주지 아니하시면 그 말하자면 택자들도 그날을 견딜 수 없다는 거예요. 자, 우리 성경을 한 군데 찾아서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24장 21절로 마태복음 제24장
마태복음 24장 21절로 22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이는 그때 큰 환란이 있겠습니다.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란이 없었고 후에도 없으리라. 그 날들을 감하지 아니하면 모든 육체가 구원을 얻지 못할 것이나 그러나 택하신 자들을 위하여 그 날들을 감하시리라. 택한 백성들을 위해서 그 날을 감하시기 때문에 일곱 우레의 재앙이 다 내리면 연약한 육체를 가진 사람이 구원받을 수 없겠기 때문에 감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사랑과 긍휼로 감해 주셨기 때문에 그 재앙들을 알 필요가 없으니 기록하지 말라고 사도 요한에게 그렇게 말하는 것이고요. 우리가 배울 수 있는 여기서 교훈은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셔서 감당할 시험밖에는 주지 않으시다는, 감당치 못할 시험은 주시지 않는다는. 그러므로 우리에게 여러 가지 시험이 왔을 때 내가 이걸 믿음으로 이건 감당할 수 있다 하고 믿음을 써서 나가면 다 감당할 수 있는 것만 허락하는 거지. 아니 자기 백성이 감당하지도 못하고 다 그 절망에 빠지게 만들겠냐는 말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믿음 쓰면 나 감당할 만한 시험만 준다는 거. 그러므로 마귀의 세력이 아무리 강하다고 할지라도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믿음으로 나가면 하나님이 감당할 수 있게 해주시는 거예요. 따라서 하나님께서는 감당할 시험만 주십니다. 그걸 믿고 좌절하지 말고 어떤 시험이 오고 어려움이 와도 다 이겨나가라. 하나님께서 이 일곱 우레 재앙들까지 다 내리면은 택하신 자들도 구원받을 사람이 없을 것이기 때문에 그걸 감해 주는 거예요. 환난 가운데서도 환난을 경감해 주시는 자비로우신 우리 하나님이시란 믿으시기 바랍니다. 5절 내가 본 바 바다와 땅을 밟고 서 있는 천사가, 즉 힘센 천사라고 그랬죠. 예언사자. 내가 본 바 바다와 땅을 밟고 서 있는 천사가 하늘을 향하여 오른손을 들고 세세토록 살아계신 이곳 하늘과 그 가운데 있는 물건이며 땅과 그 가운데 있는 물건이며 바다와 그 가운데 있는 물건을 창조하신 이를 가리켜 맹세하여 이르되 지체하지 아니하리니. 이 천사가 지금 예언사자로서 지금 알리는 거예요. 사도 요한에게. 그런데 한 가지 맹세를 합니다. 그 맹세의 내용이 뭔가 하면 맹세의 내용은 7절이요.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7절 시작. 일곱째 천사가 소리내는 날 그의 나팔을 불려고 할 때에 하나님이 그의 종 선지자들에게 전하신 복음과 같이 하나님의 그 비밀이 이루어지리라 하더라. 그거예요 지금. 맹세하는 거예요. 이 작은 책을 가진 이 천사, 힘센 천사가 하늘 향해서 오른손 들고 창조주 하나님을 가리켜 맹세하는, 창조주라는 건 하늘과 그 가운데 있는 모든 물건을 다 만드셨고 땅과 그 가운데 있는 물건을 다 창조하셨고 바다와 그 가운데, 그러니까 하늘과 땅과 바다에 있는 모든 물건을 창조하신 분, 그분이 곧 살아계신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창조주신데 그 창조주 하나님 앞에 오른손을 들고 맹세하는 거예요. 반드시 이 종말의 메시지는 그대로 성취될 것입니다. 그러면서 6절 하반절에 지체하지 아니하리 그랬는데 이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워졌다는 거예요. 지금 지체하지 않을 거라는 거예요. 우리 찬송가에 어두운 밤 시대리니 내 직분 지켜서, 그런 찬송이 있는 것처럼 결코 만물의 마지막이 지체되지 않고 속히 이르게 될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데, 그 맹세의 내용이 바로 7절이라고 그랬죠. 일곱째 천사가 소리내는 날 그의 나팔을 불려고 할 때 하나님이 그의 종 선지자들에게 전하신 복음과 같이 하나님의 그 비밀이 이루어지리라. 하나님의 그 비밀, 하나님의 비밀이라는 건 한마디로 요약한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이라고 말할 수 있겠죠. 고린도전서 15장 51절에 보니까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호련히 다 변화하리니 라고 말합니다.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 7번째 나팔이 불 때 이제 우리 예수 믿은 성도들,
예수 믿고 죽은 자들이 먼저 다시 부활하고 우리 살아남은 자도 다시 호련히 순식간에 신령한 몸으로 변화되어 공중에서 우리 주님을 영접하게 될 거란 말이에요. 이것은 많은 선지자들과 사도들이 이미 전한 일반적인 복음의 내용이요. 바로 그 사도와 선지자들이 증거했고 반드시 이루어질 복음대로 그대로 성취될 줄로 믿습니다 하고 하나님 앞에 이렇게 맹세하는 거예요. 이 맹세라는 건 뜻이 변치 않을 것을 나타내는 것 아니에요. 이 천사의 맹세는 그 내용이 변치 아니하고 반드시 증거될 것을, 반드시 성취될 걸 증거하는 것입니다. 저도 이렇게 큰 소리 치는 것은 이것이 뭐 세상의 뭐 소설 얘기도 아니고 귀를 즐겁게 해주는 그런 스토리가 결코 아니라 이 말씀은 생명의 말씀인 거예요. 왜냐하면 그대로 될 거니까. 큰 1.1핵도 틀리지 않고 그대로 다 이루어질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 이 말씀을 이 절대적 진리로 받고 생명으로 믿고 사는 사람이 얼마나 복이 있겠냐는 말이에요. 정말 그렇게 믿는 사람이 이 성경책을 소홀히 여기겠냐. 저도 맹세할 수 있어요. 반드시 이 성경대로 7번째 나팔을 불 때 예수님이 재림할 것이고 그때 우리 모두가 다 영혼은 구원을 받았지만 이 육체도 예수 그리스도와 같이 다시 부활하여 온전한 이제 이 인격으로 다 회복될 거라. 그래서 우리 주님과 더불어 이 신천신지를 다 다스릴 영광스러운 삶을 살게 될 거라. 그렇게 아마 이 천사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 맹세한 것입니다. 비밀이요. 선지자들의 복음이 나타나는 거라고 했죠. 신구약 시대의 사도와 선지자들의 공통된 증거는 타락한 인간을 구속하셔서 그의 자녀의 지위를 영육간에 회복하는 거예요. 사실 하나님이 우리 아담과 하와를 만들었을 때 얼마나 존귀하게 만들었냐는 말이에요. 만물을 다 만들어 놓고 다 다스리면서 통치하게 해놓고 인간은 특별히 하나님의 형상대로 존귀하게 만들어 하나님께 영광 돌리도록 살게 해놨는데 아담이 하나님 앞에 범죄함으로 그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모두가 다 멸망 가운데 처해 있는데 두 번째 아담인 그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 성취로 말미암아 믿어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믿고 구원받았지요. 영혼이 육체도 다시 부활하여 이제 완전하게 영육간에 회복되게 될 것이고 이제 온전히 하나님의 뜻을 준행하는 그런 삶을 살게 할 것을 우리에게 교훈해 줍니다. 오늘 힘센 천사와 작은 책인데 그 작은 책의 내용에 대해서는 다음 시간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도